욥기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입히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저들이 범죄한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저들이 주의 이름 받들고 주의 잔에 엎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바를 받으시었고 저들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섰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주요 아버지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함으로 저들이 주 앞에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을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하는데요. 욥기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충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잘못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욥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본다면 결코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충고이고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왜 맞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하여 이는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것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6장에서 7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6장 7장의 내용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6장의 내용을 들어서 지금 욥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곧 그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청중을 향해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7절에서 7장 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바스의 말들이 구구절절 다 옳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욥이 겪고 있는 철저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엘리바스의 말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이게 이렇게 대입을 해서 거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적인 이야기로서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다 들어맞아요. 거의 99%그 말을 대입을 하면 맞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하면 거의 99% 맞아요. 근데 욥에게 그걸 대입을 시켰더니 안 맞더란 이야기예요. 그건 1%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지요. 자, 그래서 욥은 그 말이 맞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였지요. 그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욥에 받는 고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결코 욥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로 이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욥은 그 말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고난보다도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당신은 죄의 결과로 지금 고난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크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욥에게 아니야 너는 죄의 결과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해질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근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징벌하셔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너를 징계해 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도록 만들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여기서도 지금 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은 이러한 친구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벅찬 슬픔과 억울함을 절절히 토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6장 7장의 욥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6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욥은 먼저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지요. 자, 4절에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관역으로 삼고 마구 독화살을 쏘아대면서 자신의 영혼이 그 독을 빨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고 있고 그 독화살을 인하여 내 몸은 그 독을 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고통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 7절에서 보니까 자신의 입맛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입맛이 다 떨어졌다. 특히 아픈 사람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래요. 내 입이 쓰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자, 이게 얼마나 아픈 사람의 모습인가, 고통하는 모습인가. 지금 욥은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은 그의 음식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냄새조차 맡기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제일 먼저 입맛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입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난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욥이 아예 뭐 생각만 하면 입맛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구역질 날 정도로 참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한 그 엄청난 재앙을 생각할 때 일체의 입맛이 떨어지는 이 욥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8절에서 13절까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은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행동으로 하겠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곧 죽는 그 한이 있어도 결코 내 스스로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세요. 지금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수시고 손을 들어 자기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봐요. 차라리 하나님 날 깨뜨려 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정도로 말하고 있는,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도 감정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 감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가장 인간적인 솔직한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감정 숨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왔는데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끙끙 앓고 있으면서 말 못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차라리 나를 깨트려 주세요. 참 나를 정말 죽여주세요. 막 이런 정도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욥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4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친구들에 대한 욥의 서운함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미 가장 연장자요 지도자급 위치에 있던 엘리바스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신문하고 정죄하는 충고를 들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욥이 이런 말을 듣고 자기 결백을 내세우면서 격앙해서 외치는 말이 14절에서 30절의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예요.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친구가 와서 정말 내가 네 마음 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친구가 오히려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믿지 못할 친구들을 개울의 물살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울의 물살로. 자,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개울의 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래서 뜨거운 이런 때가 되면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이 있다가도 뜨거운 어떤 그 기운이 오게 되면 말라서 흔적조차도 없어버리는 이런 것처럼 친구들이 정말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개울물에 기대를 걸지만은 결국 나중에 낙심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은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실제로 개울물에 기대를 걸었다가 난감한 일을 당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이와 같이 변덕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욥의 꼭대기에 서서 선생을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거, 이런 지식, 지혜, 경험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신문하고 정죄하는, 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욥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지요.
자, 이들이야말로 중동의 개울물이 대상들을 실망시키고 배신하듯이 도무지 믿지 못할 물이라고 욥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막 퍼부어대는 게 22절, 23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이렇게 퍼붓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 자신이 친구들에게 뭘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한 적도 없으며 친구들의 재물을 재산을 뚝 떼어서 자기 목숨을 살리는데 이렇게 써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이나 폭군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하나라도 친구에게 신세진 일이 없는데 친구들은 함부로 욥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못내 섭섭해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던진 욥의 폭탄 선언과 같은 것도 지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참, 친구들을 향해서 네가 고아를 제비 뽑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를 팔아 넘겨버리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섭섭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결백하고 믿고 있는데, 결백하다고 믿고 있는데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 욥의 심기가 뒤틀려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그들이 욥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신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욥은 아주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를 팔아넘겨버리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저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면서 아침을 기다리고 또 밤을 기다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고 또 잠을 청하려다 잠이 청하지 않는데 또 새벽에 또 언제 새벽이 올까? 또 새벽을 또 지나면 언제 밤이 올까? 참, 이것이 잠 못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이 그 대상을 친구로부터 오늘 우리와 같은 일반 청중들에게 바꿔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프다, 이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던지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면서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아무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게 6절까지 내용인 거지. 자, 그리고 7절에서 이제 21절까지 7장에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욥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지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있다면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할 어떠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하고 괴로워서 자기의 불평분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 정말 속이만 품고 괴롭고 힘들다고 이렇게 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는,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들의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이 갖다가 그걸 담아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고 복종하는 것보다 때로 이와 같이 격렬한 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욥이 그렇게 다 털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뼈를 깎는 이 아픈 이것보다 차라리 숨이 막히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나 그만 놔주세요. 내가 사는 거 헛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욥이 뼈만 앙상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와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욥이 정말 처절한 이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에 보면은 비록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관역으로 삼아서 도가사를 쏘아서는 이렇게 고통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것을 여기서 마무리 짓게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느냐? 참,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어떻게 돕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에게 선생인 것처럼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신문하는 그런 형태로 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인 척하는 조언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참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갔을 때 결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선생처럼 내가 안다라고 무엇이 어쩌니까 그랬고 무엇이 어쩌니까 그랬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의 그런 말로 같이 동조해주는, 동감해주는 이러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선생되어 가지고 전후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해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비슷한 처절한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다면 가서 선생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자기가 만약에 욥처럼 친구들이 와서 그 막 말하고 선생처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자기가 그때에 무엇이 더 아팠는가? 자신의 현재의 고난보다도 친구들의 위로한다고 말하는 그 신문적인 아니면 교훈적인 어떤 말들이 더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친구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자, 오늘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엘리바스처럼 선생적인 위치에서 신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파하면서 곧 상대들이 뭐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엘리바스와 같은 이 선생의 그 위치에서 결코 신문하고 정죄하고 했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돌이켰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참 이 욥의 친구들 같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같이 공감하면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또 볼 것은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이 인내하고 겸손했던 초기 반응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그때에도 욥의 의연함, 한결같이 순전한 믿음 등에 적지 않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욥의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분노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상황이 주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분고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식이 섞여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겠지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건 낫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헛것입니다. 참 이렇게 외치는 이것이 오히려 인간미를 갖추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자신의 억울한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 속에 솔직한 것이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속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코 욥의 고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접근하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정말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따라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이웃에 대하여 정죄하고 해석하면서 결코 아프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웃을 대하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대함을 통해서 상대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내어놓을 줄 알고, 또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고 통행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며 주의 영광된 역사 가운데 행하여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서며 마음의 이웃과의 관계에 공감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